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한 2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두 아이 이름을 짓는 과정 중에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아이는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여러 이름들 추천받아 가지고 투표해서 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부모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제 저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름을 제가 지어주게 되었는데, 뭐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이든 저는 다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 중요하고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이제 귀하게 만들어서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짐승을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면 그 짐승 하나하나 보면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모든 존재들에게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되어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를 따라서 좋은 이름이 유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옛날에 그 미국에서는 한 100년 전에 이제 윌리엄이나 혹은 뭐 메리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또 그런 이름 한물 간 이름으로 보통 간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막 이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의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 이제 보통 이 진선미, 현숙정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이름, 여자 이름 다 걸리잖아요, 그 안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아자 들어가는 이름, 뭐 미나, 유나, 현아, 뭐 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자 들어가는 이름 많이 썼던 시절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참 막 빈자 쓰다가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요새는 또 뭐 다른 글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름을 이제 잘 짓고 싶은 시대의 사고를 이제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절대 안 붙이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아돌프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틀러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이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이제 종종 자주 붙여주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런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누구에게나 이름은 소중한데요. 이 이름이 소중하다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이제 이름 속에 이제 명예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도 이 잠언 2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가 더 귀하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재물을 얻는 일보다는 이제 명예를 얻는 일을 택하도록 이제 권고합니다. 이게 틀리지 아니한 것이요, 이제 사람이 처음엔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일단 재물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형편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제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 명예스러운 일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닌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또 하나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처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함부로 이름을 더럽히고 함부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사용하는 거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느 학교 출신이라 그럴 때 우리가 출신한 학교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학교가 욕을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가 뭐 무슨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서 세상에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가슴 뿌듯해합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뭘 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올림픽 같은 데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면 그가 우리나라 선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합니다. 국가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외국에서 여행할 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한국말 하지 말고 그냥 스미마생 그러고 일본어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고,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만큼 나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위하여 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죠. 짐승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사람이라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 흙이라고 하는 의미의 존재들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어떤 사람,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명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났을 때 고민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감히 신을 뭐라고 불러야만 합니까? 당신의 호칭을 어떻게 써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지, 이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위해서 지어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자녀가 그 상태만큼은 스스로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제 부모나 혹은 뭐 일가 친척 누가 이제 대신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해에 작년 가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몇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한 구절 써놨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소위 여호와 라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듣던 것 중에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요. 또 우리 또 아는 것 중에 여호와 샬롬 있죠.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 밖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귀한 이유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성품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이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을 하시는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을 상황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고 이제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안을 합니다. 이 민족을 다 진멸하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제 거기서 저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온유함을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 성품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면, 그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이끌어내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32장이고요. 3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백성을 향한 진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네가 끌고 가라. 네가 알아서 끌고 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는 혼자 못 가니까 하나님 제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네 앞에 선포하겠는데 내 이름은 은혜요, 내 이름은 긍휼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는 은혜와 긍휼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표현됐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최근에 이제 좀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가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영화를 봤어요. 봤더니 진짜 영화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 생각지 못한 것도 많이 반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세상을 떠난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기구 만드는 사람의 조상인 두발가인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건 연결을 못 시켰는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두발가인을 보면서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제가 성경 보고 따져보니까 아, 동시대가 맞구나. 두발가인은 이 기구 만드는 사람의 조상으로 칼, 도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악의 중심에 서게 되고요. 노아는 그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그 성경하고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제 혼란스러운 몇 가지 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노아와 그 부부, 노아의 부부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해서 8명이 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는 8명이 타는 게 아니라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그 세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과 큰 아들의 부인 되는 며느리 1명만 배를 탑니다.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읽어가면서 워낙에 둘째 아들 정말 불만 많이 갖겠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 영화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더 강하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결혼하지 못하고
이 배를 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큰 상태에서 이제 배를 타요. 그리고 뭐 셋째는 뭐 워낙 어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뭐든지 다 따라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에 탈 때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노아가 다 물리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사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배에 타게 되면 깨끗하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세상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아가 다 걷어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그렇게 타는 과정 중에 노아에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롭다고 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타게 하셨는데, 막상 방주를 타는 과정 중에 보니까 자기도 바깥에서 무기 들고 싸우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내가 배에 타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못 타게 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악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 그때 이제 그 첫째 아들의 그 부인,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가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그 아이가 아들이면 살려주지만 딸이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 죽일까? 이제 여기 이유가 있어요. 노아는 생각하기를 더 이상 인류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인류는 누가 살든지, 뭐 밖에서 지금 두발가인의 후손들이 살아남는 건 둘째치고, 이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가 살아남아도 워낙에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제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냐면, 인류는 우리 식구들로 끝이다. 그러니까 나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큰아들 샘이 우리의 장례를 치를 것이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 함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그 형이 죽으면 막내 동생 야벳이 네가 장례를 치르고, 너를 끝으로 해서 우리의 인류는 끝이 난다. 혹 이제 그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샘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역시 후손을 이어나갈 여자가 없으니까 그 아들로 인생이 끝날 것이요. 만약에 딸이 태어나면 그 딸 때문에 인류가 다시 그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딸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가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수용이 돼요? 노아가 지금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 가족들, 몇 명 안 되는 이 가족들 가운데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고 인류를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는 관객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방주도 직접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방주 안에 동물들 다 태우고 어떻게든 생명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주가 만들어지고 방주 가운데서 생명이 보존됐는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 노아 스스로가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용납이 되겠어요? 옆에서 아내가 설득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생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워낙에 강하게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계획까지 세우냐면,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버지 몰래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홍수 가득한 물에 뛰어가지고 도망갈 생각까지 해요. 그걸 또 어머니가 도와줘요. 어떻게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도와줘서 이 배가 출발하려고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노아가 쫓아와가지고 배를 불태워서 이 자식의 가족들이 도망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내 아이는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풀리는 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두 명이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이제 둘째와 셋째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가 무섭게 이제 노아가 죽이려고 아이들을 찾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봐야 방주 아닌데,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방주 꼭대기 이 난간까지 가서 버티고 서는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거길 노아가 칼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 딸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막 핏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 아이 쌍둥이를 아는 그 며느리가 제발 좀 이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이 시아버지를 설득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제발 울음이라도 그친 다음에 죽이시라고 하면서 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이제 어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잠이 들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 평안해진 아이들 앞에 노아가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랫동안 이제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노아가 칼을 집어던지고 아이들을 살려요. 그래서 노아의 생각이 이제 거기서 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노아가 그랬나? 노아가 왜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뭐 며느리들이 함께 배에 탔으니까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 가운데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새 그 이사야서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묵상 중에 이제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장면에서 나중에 이제 그 평온을 찾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궁금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노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때 왜 그 배에서 방주에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오셨는데 왜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딸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무럭무럭 조금씩 자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노아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때 노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두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에 생각지도 못한 사랑이 너무나도 끌어올라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저는 이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영화 작가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물론 노아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일을 진행해 왔던 것,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를 보여주는데, 적어도 그 장면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인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인류는 노아의 홍수를 지나가던 바벨탑이 무너지던 뭐 혹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던 어떤 일이 있던 인류는 다시 거룩해, 여기 심지어 정말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게 해가지고 구원해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일평생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삽니까?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노아도 또 포도주에 절어가지고 취해서 발가벗은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추한 면모가 그냥 남아있어요. 이게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칼을 뽑기만 하면 죽이실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끌어오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 죄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끓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칼을 꺼냈다가도 거두어 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시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대신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심판은 해야 되겠고 이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한테 물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에게 물리시면서 우리는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귀한 것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잠언 18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의인을 안전하게 해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이 귀한 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누군가 좀 센 상대를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먹 센 친구 이름을 가끔 끌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너 누구 알아? 내가 걔하고 친구야. 아니면 뭐 만약에 형이 정말 학교에 짱이라고 하면 자기 형의 이름을 달면서 내가 동생이라고 하는 것, 그걸 형의 이름을 가지고 힘을 주는 일이 있죠. 이게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면 내가 뭐 정치계에 누구를 안다, 법조계에 누구를 안다,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때로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힘을 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뭐 언니나 형하고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엄마한테 찾아가서 일르잖아요. 엄마 형이나 때렸어. 그러면서 일러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막 급하게 뭐 음식 만들고 바쁘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따 엄마 가서 가만 안 둔다 그래? 이러면서 일단 아이를 보내요. 그러면 아이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가 형 가만 안 둔대. 그러면서 엄마의 이름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형하고 한 번 더 맞서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어떤 정도의 능력이었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자에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빌려와서 그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입에 쓰지도 않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라고 바꿔 쓰든지,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도나이로 바꿔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이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어 모음은 점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떻게 감히 불경하게 점을 찍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음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도 발음 안 하고요, 글자가 쓰여졌는데 모음을 지워가지고 수백 년 세월이 흐릅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한글에 옛날에 세모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모 발음이 이제 시옷과 지옷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쓰자고 세모를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발음을 못한다고요. 알고 있지만 발음을 못하겠죠. 시옷과 지읒 사이에 발음을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음만 4개가 따다다닥 찍혀 있으니까 이거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들어보셨죠? 야훼라고 하는 표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게 정확한지 지금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야훼라고 번역해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어느 게 맞는지 실제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라 그래요. 그 뒷면에 시편 72편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라. 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 없지요. 다만 어떻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부르는 게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망령되라는 거는 영어로는 보통 이제 인베인이라고 번역이 많이 됩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둘 다 중요해요. 특히 헛되이, 망령되이 한테 헛된 그 옛 가운데 하나가 이게 주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입니다. 오 마이 갓, 뭐 갓댐, 그 다음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다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갓댐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저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기원문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용어 중에는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맙소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를 줄여서 이제 맙소사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오마이갓 이 정도 되는 표현인데, 이런 일들이 일단 이제 헛되게 부르는 거고요. 이것보다 이제 더 헛된 건 뭐냐면, 이거 두 가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안 하신 걸 마치 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헛된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처럼 보는 경우,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나타난 일인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귀한 일이 있으면 마치 그걸 내가 한 것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이거보다 이제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가지고 마치 하신 것처럼 꾸미는 경우예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더라. 특히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났을 때 총각들이 처녀에게 하는 말, 내가 기도했더니 네가 내 배우자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 그러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 자기의 뜻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만약에 그런 이제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답은, 그렇다면 나도 들어보겠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하고 주술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주술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는 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배우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주술로 전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전달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 직접 많이 겪으셔요. 늘 있다 보면 시골에서 이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셨다더라. 제가 이 소망교회에서 이제 행정목사를 2년 하는 동안에 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소망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교회로 많이 오던 전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전화였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소망교회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라고 하셨다. 근데 제가 진짜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망교회 담임 목사도 대통령하고 연락 잘 안 돼요. 못 만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소망교회 연락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다 다녀봐서 아시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인들 간에 다 압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도 서로 몰라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 교인들이 마치 소망교회에 있으면 다 이명박 대통령을 알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로 교회 출석하면서 다니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마치 금방 연결이 되고 청와대랑 무슨 한 라인이라도 연결된 것처럼 전화해가지고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로 전화하면 된다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굉장히 곤란해요. 여긴 연결해 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막 협박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연결하길 원하시면 어떻게든 길을 직접 열어주시겠지요. 왜 막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내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꾸로 그럼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느냐? 그 또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닌지는 그 뒤에 3번 보고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사랑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끓어오르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영광이 드러날까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말 안 할 거야.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가리지 않고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건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 밖에 또 소소하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4번 거짓 맹세가 혹은 뭐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그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어, 내 말은 틀림이 없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약속을 100%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거의 정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거의 한 5초 이짝저짝에서 시작을 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성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고 올라가서 정각에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라고 해서 1년 360일 52주 예배 드릴 때에 한 번도 이 약속을 안 깨뜨릴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마이크 핀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준비가 됐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위원이 준비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찬양팀이 좀 더디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제 생각과 상관없이 약속이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요라 그냥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대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할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기 지금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성전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건 성전만이 아니라 거룩한 날,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보통 성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성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책이 있죠. 그걸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린 것들은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세간살이 가구 아끼는 거 못지않게 교회 성물도 늘 잘 닦고 깨질까 부셔질까 기스날까 아끼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사람,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요.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2002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부산 아시안게임 할 때, 그때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죠. 이 응원단이 이제 응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한날 뉴스를 보니까,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응원단 여자가 왜 현수막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현수막의 내용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시고 이제 김정일이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와 함께 북한 응원단과 선수들을 환영하는 이제 플랜카드가 이제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비에 맞고 훼손이 돼가지고 이제 찢어졌는지 하여튼 떨어져 있었어요. 이걸 응원단 여자가 이제 집어들고서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뭐예요? 위원장 동지가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뉴스에 그대로 이제 보도가 되었잖아요.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세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념 때문에 마치 인간을 신인 양 생각하고 그 인간의 사진 한 장이 이제 적셔졌다고 해가지고서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의문을 갖는 과정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할 때에 나는 저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응원단들이 갖고 있는 기쁨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 사람만을 위한 일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요,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배부르고 한 사람의 이름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절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혼자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100배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쏟아부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우리를 품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 돌려드리고 또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